오늘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팡세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파스칼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적은 교리의 진위를 분별하고 교리는 기적의 진위를 분별한다. 상당히 심오하긴 한데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적이라면 그것은 교리의 진위를 분별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리가, 신조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기적이 입증을 시켜준다. 그 말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교리라면 기적의 진위를 분별한다. 저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냐 아니냐를 참 하나님이 주신 교리로 분별해낼 수 있다. 그래서 기적도 하나님이 주시고 참 교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런데 좀 어려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기적이 뭔가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기적을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과 특징이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도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전도에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이 계속 선동하고 심지어는 이제 바울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아주 강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전도자들이 오랫동안 참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인 중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워낙 또 반대자들은 심하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피해서 그 다음 장소로 간 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1차 선교 여행 지도가 그려져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 초록색이 지금 화살표를 따라서 쭉 이렇게 선교 여행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 중간 이후에 보면 이고니온이 나오죠. 거기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피한 곳이 그 동쪽으로 루스드라로 내려온 거예요. 오늘 이 루스드라의 전도의 특징은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해지니까 더베라는 곳으로까지 옮겼다가 다시 회항을 하듯이 그대로 돌아와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돌아온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기적이 세 가지나 일어났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참 기적이고 한 가지는 가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적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원하고 받고 누리되 거짓 기적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혼동이 되면 오히려 더 세상이 탁해지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닫혀지고 세상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의 이 두 가지 참 기적과 한 가지의 거짓 기적을
제대로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참 기적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꼭 배격해야 될 거짓 기적을 분별해서 그것을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첫째, 8절부터 10절에는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눈에 꽂혔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발을 못 쓰는, 말하자면 그냥 앉은 상태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듣는지 사도 바울의 눈에도 그 사람이 탁 주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오늘 저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바울에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 영감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저의 영혼만 구원할 게 아니다. 저가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고 저렇게 불편하게 사는 그의 장애를 고쳐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영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당신의 발로 스스로 일어나라 하고 외친 겁니다. 그때 하나님도 바울도 이 장애인의 마음도 똑같이 일치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일어섰고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뛰어 걸었다 하는 말까지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서 늘 마음에 소원하면서 구원을 갈망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영이 열려서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너스로 이 땅의 저주 중에 하나인 그의 장애까지도 고쳐주시는 구원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풀려져서 영혼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구원도 있어요. 그런데 순서로 보면 영혼의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의 저주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리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기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끝까지 이 복음을 믿고 가면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 우리들의 모든 저주의 문제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풀려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이 사람은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주시는, 이 기적의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기적과 구원을 통해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그 사람도 안전뱅이로 구걸하며 살던 사람, 바로 베드로의 눈에 그가 주목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도 똑같이 이러한 표적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또 한 5,000명이 베드로의 캐리그마를 듣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중풍병을 앓는데 워낙 심해가지고 침상에만 누워서 겨우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보다도 더 불편하고 더 괴로운 사람이잖아요. 차라리 그대로 간다면 죽는 게 나을 사람인데 바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봤더니 사방이 막혀서 예수님 만날 길이 없으니까 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믿음 보시고 그를 치유해서 침상 가지고 나갔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심으로 믿고 이 기적을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8절에는 두 사도가 신으로 추앙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갑자기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여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켜서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는 초점이 어디로 맞춰졌냐면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면서 안진뱅으로 살던 사람을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건강하게 일으킬 수 있냐.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나바는 점잖게 뒤에서 대표격으로 서 있으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또 바울은 직접 말을 하니까 언어의 신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지역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제우스나 이 헤르메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예요. 본래 이 헬라 사상에서 이러한 그 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지금은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라틴어를 또 쓰는 거예요. 라틴어로 이 신들의 이름이 바뀌면 제우스가 이 주피터가 되는 겁니다. 헤르메스는 머큐리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설이 로마에서 내려왔어요. 이 주피터 신과 머큐리 신이 부자지간인데 하루는 야, 우리가 사람들 사는 세상을 좀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자. 그래서 그 지역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여행객인데 우리가 좀 하룻밤 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인심이 사납고 각박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변모한 신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집,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에 남편 빌레몬과 아내 바우시스 부부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지 없는 살림에서도 극진하게 그 두 사람을 대접한 거예요. 이들이 다시 신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회의를 한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들에게는 풍성한 보상을 주자. 그래서 이 농부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고 저 악한 자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꺼번에 쓸어버리자. 뭘로? 홍수로. 그 마을이 전부 홍수로 쓸려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전설이 내려오는데 루스드라 지방에도 이 전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갑자기 기적을 보니까 저 두 사람이 분명히 제우스 신, 주피터고 또 헤르메스, 머큐리 신이다. 저분들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저 싹쓸이해서 죽었던 사람과 똑같다. 우리는 농부처럼 저 신들을 잘 떠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한 번만 꾹 참고 고개만 끄덕했다라면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그들의 팔자가 피는 거예요. 신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불가능하니까 소설로, 동화로 그런 거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짜 기적을 만들어서 한번 좀 멋있게 누려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고 그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꾸 가짜의 세계를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정말 참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대접받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막 옷을 찢으면서 군중 속으로 달려가면서 사람들을 막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소하고 화환까지 가지고 왔어요. 이 두 신을 이렇게 강림하셨으니 대대로 환영한다고 꽃다발도 무지무지하게 크게 만들고 소까지 잡아서 바치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말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따로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들한테 먹을 것을 이렇게 베풀어서 평안히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렇게 가짜 신, 가짜 우상에 놀아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바로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시키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씻어서 구원받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모든 우상이 사라지는 것이고 거짓의 세계가 사라지는 것이고 신기루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복음 전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장막에 가려져 가지고 지금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헛된 우상과 헛된 기적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진리만큼은 오늘도 똑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심정이 돼서 그 거짓에 놀아나지 말고 그 거짓을 깨뜨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9절과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대승리를 거뒀는데 사탄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기죽고 떨어질 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사탄대로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반대파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또 이고니온에서도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한번 옹골진 마음을 가지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 일행을 적대시하려고 합세해가지고 이 루스드라 도시까지 또 쳐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고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바울 이단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저 엉뚱한 이단이 나와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또 권력 가진 사람들 또
기득권자들을 또 선동시켜가지고 충동질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금방 기적 보고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획가닥 돌려져가지고 저 사람이 이단인개벼. 우리가 저 사람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야. 이러고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또 이렇게 박해자들이 득세를 하니까 전도 현장에서 그들이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불법으로 저 사람 율법에 의해서 처단받아야 된다 하고 다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던진 거예요. 여러분, 불법적인 율법,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처단돼서 죽은 겁니다. 여기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는데, 죽은 줄로 알고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해요. 죽은 걸로 여기고 생각하고 안 죽었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 설교하고 나서 미처 이걸 제대로 설명 못했구나 싶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알고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노미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관습대로 또 법대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돌로 쳐서 죽였고 이제는 관습과 법대로 처리하자. 그래서 성 밖으로 그 시체, 저주받은 시체를 끌고 나가서 내팽개쳤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데 죽은 걸로 착각했다는 뜻이 아니고 관습대로 우리가 죽였다. 법대로 우리가 죽였다. 그 다음 처리는 저주받은 이 시체는 성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성 밖으로 내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무참하게, 무법하게 그들이 때려잡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 죽은 바울을 둘러서 있었다 그랬어요. 둘러서 있다라는 말은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 허다한 영혼을 구원해냈는데 어찌 사탄의 장난에 어떻게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이렇게 처참하게 선교사가 죽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럴 때 기적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기적을 안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기적이 이런 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전도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또 도배로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습니까? 여러 사람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쳐도 다시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잠자고 또 더배로 또 여행 갈 수 있어요?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가 다시 회복하려면 어느 세월에 회복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 당장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에 들어가서 자고 이튿날 더배로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죽었는데 하나님 살리셨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완벽하게 고쳐내신 하나님, 죽은 바울을 완벽하게 살려내서 다시 정상적으로 선교행 하도록 하신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관습으로, 그들은 율법으로 이렇게 엉터리 처벌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리셔서 정상적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눈앞에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주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있는 지역마다 지금도 기적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적과 함께 복음을 주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거짓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를 증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눈이 열릴 때 그 현장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과거 2000년 전에 선교여행 얘기하는 거지, 선교여행 다니라고 우리한테 지리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다.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들어오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참 기적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기적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짜 기적은 분별해내고 그런 것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